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7절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총 5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놨어요. 1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과 이별해서 어디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길을 통해서 천국 가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하시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자신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내가 지금 잠시 너희들과 헤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도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31절까지는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이 1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과 11절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점이 뭐냐면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하실 길, 십자가 대속 죽음의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하십니까?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내가 갈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대요. 누구 말이 맞아요?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자신이 가셔야 할 길, 십자가 대속 죽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요. 그러나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아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아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 또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문답이 뭔지 알아요? 선문답 어디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저 불가 쪽에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예, 불교에서도 거기에 이제 큰 스님이 있고 또 이렇게 배우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서로 상대방의 이해 가운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얘기가 전혀 뜬구름 하듯이 뜬구름 잡기 식으로 완전 그냥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그 안에 큰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서로 이해하는 바가 틀리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장차 누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싹 들어가시면, 내주하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제자들이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8절에서는요, 빌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9절 상반절의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제자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죠. 예? 아니, 사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잘 몰랐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랑 너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너희는 지금 잘 알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일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각각의 복음서들은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공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네 편이나 되는 것일까? 이게요, 각각의 바라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신으로서.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신으로서 묘사해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7가지 기적만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7가지 기적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신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7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적들. 물로 무엇을 만듭니까? 물로 포도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어떤 물질 자체가 변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셔요? 여러분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서 아주 조금씩 잘라도 글쎄요, 5,000명 그거 먹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일이나 남았대요. 배부르게 먹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시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랫동안 고집적으로 그렇게 못 고치던 병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빠인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거 만약에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표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 보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 하세요. 12절 말씀. 그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주부에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좀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살펴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적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구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뭐 제자니까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습니까? 더 큰 일 했어요? 못했어요? 예, 이거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심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리가 무슨 교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교리가 무슨 교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근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건 신비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안다고 하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물론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말씀이 나온 김에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 이 뜻만 알으면 여러분이 이 교리를 아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놨죠. 삼위일체. 자, 한문으로 한자로 적어놨어요. 삼자가 무슨 삼자입니까? 석삼자. 예, 석삼자. 위는 무슨 위자예요? 이게요,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 예, 자리 위. 그리고 이거는 한일자고, 이 체는 무슨 체예요? 몸체죠. 예. 근데 요 삼위라는 것은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리킵니다. 위격. 근데 여러분, 위격이 뭔지 아세요? 위격. 위격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위격이란 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격을 아시죠? 인격. 사람의 됨됨이를 갖다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에게는 뭐가 있다? 신격이 있겠죠.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어요. 그 신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격이라고 해요. 위격. 그리고 사실 원래 처음부터 신격이나 위격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인격이라고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인격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예, 좀 뭔가 이렇게, 예,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격, 그 인격을 위격이라는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자는요, 한일자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일자는 하나다라는 뜻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같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자 사전에 보면은 하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자는 몸채자잖아요. 근데 몸채자가 이 몸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요, 근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만 풀면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은 같다, 근본이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자만 놓고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은 근본이 같다. 근데 이건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삼위라는 것은요, 존재 양식을 뜻해요. 존재 양식.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요, 새 위격으로, 새 신격으로,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일체라는 것은요, 그 본질의 성격을 갖게요. 근본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요, 신성이 동일해요. 신성이 같아요.
신성이 같아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본질적으로 하나다, 혹은 본질적으로 같다.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다. 예.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빼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성이 하나다, 신성이 같다, 그렇다면은 혹시 성부, 성자, 성령은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 신성이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요, 존재론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라고요? 나심과 자, 나심과 나오심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거 지금 살펴보면서 뭐 한 10분 됐을까요?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하나 나오기까지 초대교회 때는요, 수백 년이 걸렸어요. 수백 년 동안 피 터지게 엄청나게 싸우고요, 심지어 이단으로 종교돼가지고 유배까지 갔어요. 이 교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백 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발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오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라고 합니다. 요 나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발출은 성령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맞죠? 성부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영원히 계신 분.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성부 하나님부터 나셨는데 영원부터 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셨다고 그러면은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잖아요. 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나셨다라면 나시기 전에는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단이 돼가지고 유배 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리우스파라고 교회사를 보면 엄청나게 초대교회를 떠들 수밖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부터 나셨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겠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근데 지금 나심과 나오심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나시고 나오셨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아니 목사님 분명히 나시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논리적인 순서고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 더 이상 알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사람의 한계예요.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한계로서는 더 이상 이해를 못해.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혹여 모르겠어요. 그때는 온전히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까요? 아니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올까요?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발출이 아니고 이중 발출이라고 해요. 이중 발출. 아유, 목사님 아침부터 또 저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초창기에는요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기독교가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개신교도 생기고 했지만은 그 기독교가 하나이다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나눠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요. 1054년에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러시아에도 교회 있는 거 알아요? 러시아. 예. 그걸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고 하죠. 러시아 정교회라든지希腊, 그리스 정교회 있죠. 이게 바로 동방교회예요.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요 1054년에 갈려져요. 나뉘어져요. 근데 나뉘어지게 된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중 발출. 동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단순 발출을 주장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아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부와 더불어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게 필리오케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 이 교리 때문에 이중 발출 때문에 교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교회를 세계사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갖다가 양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교리라는 것은요, 신학이라는 것은 뼈대와 같아요.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 뼈대를 우리가 잘 그 안에다 말씀을 차곡차곡 잘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멀쩡히 잘 다니다가 신천지 빠지고 JMS 빠지고 다른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1년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빠져요. 왜 빠져요? 말씀 모르고 교리 몰라서 그래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 말씀이 좀 어렵고 그 교리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은혜 받기라고 왔는데 해가지고 은혜 되는 얘기 어떤 예화 하나 자꾸만 하고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잘하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예요. 이 정도로 본다면은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세한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